늘 그 귀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랜만에 신약 순서 복습 한번 해보고 오늘 서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있는데 마망능요행부터 해서 신약 계시록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마망능요행 롬고가레 빌골 살살 디디디못 희약 배요 유게. 예, 이걸 보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없이 한번 해볼게요. 마망능요행 시작. 여행 롬고가레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배요 유게. 예, 잘하셨습니다. 안 까먹고 잘하시네요. 예, 자, 오늘 서신서 이어갈 텐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저희가 순서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봤고요. 갈라디아서를 지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지만 편지는 그 이후에 썼으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4차는 이제 그 로마에 압송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4편의 서신서, 에베소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를 볼 겁니다. 골로새서랑 빌레몬서까지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를 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랑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요.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어떤 것이 먼저 쓰였느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골로새서가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골로새서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에베소서를 골로새 후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골로새서의 독특한 특징은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독론이 뭐냐면 기독론, 조직신학으로 구분하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서신서를 뽑으라 그러면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역시 골로새서도 1, 2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설명되고 있다면 3, 4장은 실천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실천과 교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1장에서 말하고 2장은 그리스도의 부요, 3장은 그리스도의 생활, 4장은 그리스도의 교제, 이렇게 기독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론을 바탕으로 교회론이 조금 더 포인트가 가 있는 서신서가 뭘까요? 에베소서.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는 거예요. 둘 다 기독론이 다 기초로 돼 있는데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좀 강조됐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좀 더 강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좀 강하다면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강한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펴셔서 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발신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귀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인들이. 자, 그들의 어떠함을 설명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동그라미,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사랑 동그라미,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듣고 역시 또 바울을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3요소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 안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볼 때도 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이 칭찬받는 내용이었던 걸 우리 기억하죠. 우리 선일교회도 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든든히 충만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 골로새 교회와 관계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 동그라미. 골로새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에바브라 이분이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돼 있죠. 이분이 이제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가? 바울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겠죠.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언제 그럼 배웠을까? 골로새랑 에베소서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 사도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를 양육했잖아요. 그때 이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로 훈련된 걸로 보여지고요.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사연들을 듣고서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배경이 대충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쓴 곳이 어디예요? 로마에 있는 감옥. 가택연금 상태이긴 했지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고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들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이 강력하다고 그랬죠. 복음을 다시 설명하려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대목을 읽고 있노라 하면 어려서 봤던 그 이상한 나라의 폴인가요? 앨리스 말고요. 뭐죠? 폴 그 대마왕을 잡으러 떠나는 시계가 이렇게 그죠? 제목이 만화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좀 헷갈리는데 따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이제 가서 대마왕을 물리치고 그 여자 누구죠? 폴이 구해오려고 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악의 손에서 건져오려고 하는 그 만화가 늘 생각이 나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표현이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자, 이제 15절이 중요합니다. 남송 구절이고 핵심 구절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형상, 여기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에 가면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포인트가 좀 다르죠. 에베소서는 뭐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교회론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시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뭐가 더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몸을 강조하고 있으면 교회를 설명하는 거고 머리를 강조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교회의 머리시다. 여기도 표시 18절에요. 교회의 머리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고요. 18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해졌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려고 바울이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고난을 다 못 받으셨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음을 알기에 이제 내가 그 영광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거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표현하고 있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감춰진 영광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와랑 골로새 라오디게아에도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이고 이 에바브라가요. 라오디게아에도 세우고 골로새에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골로새 교회도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골로새 보이시죠? 골로새. 여기가 지금 골로새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보이시죠? 히에라볼리.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보이죠? 이 세 개가 삼각 지역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라오디게아 설명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골로새는 산악 지역이어서 차가운 냉수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오고 골로새에서는 냉수를 끌어오는데 오다 보니까 냉수도 식고 또 온수도 식으니까 라오디게아에 오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터야 내치리라. 이런 비유를 라오디게아에 하고 있는 것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은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라가 아니라 둘 다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뜨거운 물도 필요하고 냉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모습으로 때로는 차가운 모습으로 제대로 주님을 섬기라는 요구예요. 그 요구는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확 다가왔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물을 공급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 지역은 비슷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가 가면 회람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을 그 얘기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음을 느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말씀이 충만한 자들을 잘 보시면 다 지혜롭고 지식으로 충만한 분들이라는 걸 보게 돼요. 말씀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보면요. 막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니어도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아는 분들을 보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예, 정말로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 때문이었어요. 6절부터 그 얘기 나오는데 보시면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예, 철학 동그라미, 속임수 동그라미. 그런 것들로 자꾸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비밀이요, 부유함의 엄청난 분이시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가 그런 철학과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따위를 따르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한 할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어찌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에게 미혹돼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고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동그라미, 초하루 동그라미, 안식일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어서만 안 되고 늘 또 강조하는 거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초등학문 같은 걸 가지고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18절 또 천사 숭배 사상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 사람마다 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숭배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복음에서 잘못된 것들이다. 그래서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는 율법이나 그들이 가졌던 전통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엄청남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실천. 자, 그런 그리스도를 우린 받았으니 1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에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걸 찾는 게 뭐냐?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5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위의 것을 찾는 이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것을 쫓을 수 없어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니까. 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래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탐심. 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정말 그래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입니다. 그 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소원을 이뤄줄 수 있다면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 탐심이에요. 탐심.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빨리 가나안 땅 데려다 달라고 외치는 게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다 탐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내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예.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불교 사원 가는 건 딱 구분이 가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탐심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는다니까요.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으란 얘기이기도 하겠죠. 1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옛사람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에베소서랑 되게 비슷하죠. 에베소서에 나온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을 쭉 설명하다가 우리가 포인트 하나 잡을 거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하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 되라. 사랑, 감사 이런 게 강조되죠. 그러므로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게 새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일이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선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의 내용들 또 가르칩니다. 에베소서랑 똑같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그 다음에 4장 1절 상전들아 삶의 모든 관계된 관계들을 다 설명을 쭉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집에서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 기도는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다음 5절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전부 다 세월을 아끼란 말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날들이에요. 놓치지 말고 살아내야 되는데, 특별히 골로새서의 좀 독특한 표현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외인들에 대한 지혜로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말하래요. 예, 무슨 뜻일까요? 소금으로 맛을 냄. 성경에서 소금은 항상 약속, 언약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이거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늘 두려워요. 이 목사는요, 예,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가끔 두려워요. 제가 말해놓고 말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 자신도 늘 돌아봐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던지는 말들이 항상 일관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게 9절입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잠시 후면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거거든요. 이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오네시모가 누군지 재밌습니다. 이따가 빌레몬서에서 볼게요. 오네시모 체크만 해두시고, 또 하나 체크할 사람이 있다면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에다가 표시. 바나바의 생질, 조카란 얘기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기억나실 거예요. 바나바랑 바울이 싸우는 일이 있었죠. 왜 싸웠냐면 전도 여행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로 가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에 가려고 그랬더니 바나바는 참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가를 또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자기 힘들다고 돌아갔는데 또 가서 무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리고 막 다투고 결국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마가가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마가도 무난한다 하면서 마가와 관계가 상당히 많이 회복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도 또 그만큼 성숙해서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또 서로를 향해서도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복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 나오는데 쭉 보시면 되겠고요. 16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너희에서 읽은 후에 어디로 보내냐면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는 뭔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으니까 몰라요. 라오디게아에게도 뭐 서신이 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함께 회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아키뽀라고 나오죠. 아키뽀도 살짝 표시해 두세요. 이따가 이제 볼 겁니다. 아키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아키뽀. 자, 누군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골로새서 보았죠. 자, 이제 빌레몬서로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제 성경이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352쪽? 351쪽인가요? 지금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곳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한 분에게 쓴 편지인데 한번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절. 신약 바울이 쓴 서신 중엔 제일 짧은 서신이죠.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갇힌 자 된. 근데 화면은 그냥 계속 두셔도 돼요. 자, 갇힌 자 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역시 발신자고요.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빌레몬 표시하시고요. 빌레몬과 또 2절 자매 아비아와 또 병사된 아키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 아비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키뽀는 뭔가 청년 지도자인데 아들로 보여요. 아들.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내놓은 가정 지도자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에바브라도 골로새를 개척했는데 누가 함께 이걸 개척하는 일에 함께 했냐? 빌레몬이 함께 한 거죠. 그래서 빌레몬 혼자가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함께 헌신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렇게 가족이 가정을 내어놓으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 지금 귀한 분이죠. 아마 이분은 상당히 재력도 있고 능력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편지를 썼느냐? 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오네시모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바울을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느냐?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종이었거든요. 종. 자, 근데 문제는 이 종이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그 노예는 도망치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치며 잡히는 순간 그냥 최소 사형이에요. 혹시 사형을 하지 않고 살려둔다면 얼굴 같은 데다 이렇게 직인을 낙인을 이렇게 찍어요. 예, 도망 못 가게. 예, 그러니까 이제 종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친 거죠.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잡히면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예.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이제 바울을 수종드는 지금 감옥에서 수종드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신복이라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피로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레몬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빌레몬으로부터 사실 노임을 받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가 비록 노예지만 신부는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에게도 이렇게 귀한 형제인데 너에게는 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약간 돌려가기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그를 영접할 대상이 아니죠. 잡아 죽여야 될 존재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게 있죠, 지금. 물건까지 훔쳐 도망갔으니까 그거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다 갚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돌려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9절까지 보세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거야. 걔가 도둑질한 거 그리고 노예로서 너에게 하여간 빚진 모든 것들 내가 다 갚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나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나는 안 받을게. 근데 오네시모가 빚진 건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이 말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없는 걸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좀 바울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은혜로 갚아라. 나 너한테 네가 나에게 빚진 것 내가 아무것도 갚지 않을 건데 물론 그 빚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사랑의 빚일 수 있고요.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빚이고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였던 걸로 보이는데 바울에게 많은 빚을 졌겠죠. 은혜의 빚을 졌겠죠. 근데 그 모든 건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고 받지 않을 거고 묻지 않을 거고 상관없는데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다 갚을게. 알았지? 이 말은 용서해 달라는 얘기, 탕감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게 되게 우리 한국 유머로서 하지 않아서 웃음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뭔가 이 상당히 유머러스하게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묻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묻어 있죠. 자, 그런데 점점 빌레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걸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나는 요 정도 말했는데 더 네가 이렇게 말할 걸 나는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아, 진짜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금. 예. 근데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온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편지의 내용대로라면 여기서 여러분 어디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네시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죽어 마땅한 존재고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입은 자들이잖아요. 예, 그거를 잘 보여주는 복음의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가요. 빌레몬이 그런 오네시모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을 겁니다. 예, 이거 안 봐도 이게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정해진 답이에요. 빌레몬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거든요. 오네시모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았듯 우리도 오늘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는 빌레몬이 되어서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을 우린 또 품는 자들로 살아갈 필요가 있죠. 거기가 오늘 골로새 교회였어요. 우리 선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나머지 또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자,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랑 빌레몬서까지 봤는데요.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예. 재밌지 않으세요?